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기적을 만드는 길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죠.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 집사 처음 7분의 집사님을 세울 때 그 집사님이 오늘날의 집사님과 같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때 보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첫 순교자는 어쨌거나 제자들이 아니고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순교자는 야고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 아이들을 다 죽이기까지 했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 스스로 대왕이라고 불리기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원했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자기의 그 권력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이제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가시게 되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내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관여됐던 사람입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그때 헤롯 왕이라고 하는 야고보 순교를 집행했던 사람은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12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는 정치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기쁘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이유에 있었든지 갑자기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예전에는 바울이 기독교를 아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박해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왕을 통해서 큰 기독교의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참수해서 죽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야고보 다음에는 그래 이 제자들 중에 그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가 무교절 즉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떡을 먹는 그때 6월절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베드로를 잡게 되는데요. 우리가 잠깐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첫 번 순교자가 됐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런데 제가 묵상하다 보면 이 마가복음 14장 32절 33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특별히 제자 3명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때 3명 선택하신 제자가 베드로고 그다음에 야고보고 요한입니다. 하필 왜 이 3명의 제자였을까? 다른 제자들도 많은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왜 그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의 장소에 데리고 가셨을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의 순교는 십자가를 거꾸로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순교할 수 없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유언을 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고, 그리고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첫 번으로 순교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데 그 요한은 마지막 때에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신 중에서 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가 있었고,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이 순교의 장면은 참수의 장면이었고, 그리고 갑자기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을 잡아다가 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맞춰서 유대인들 축제 기간에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이번이 벌써 3번째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옥에 갔었죠. 그리고 5장에서도 갇혔습니다. 그리고 3번째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옥에 갇혔는데 그때 교회는 뭐 했느냐? 교회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 사도가 이미 순교했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마저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할 것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최고의 것, 최상의 것, 그리고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선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있었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죽을 것 같은데 그때에 교회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성도 간에 성도의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는 뭐 해야 되냐?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가끔 가다가 이제 신학생들이 굉장히 이렇게 톡톡톡톡 튀죠. 그래서 교회가 뭐냐? 이렇게 신학생들에게 질문하면 5만 가지 답이 나옵니다. 막 교회는 뭐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경적인 얘기도 다 하고 자기네들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말합니다. 그래 한참 얘기를 하다가 학생들이 저에게 그럼 교수님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에클레시아의 뜻,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세상으로 더 부른 자들의 모임이다서부터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 얘기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지도 마. 이 죄인들이 이 많은 죄인들을 모아놨는데 이 죄인들이 문제를 안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는 건 꿈이야. 현실은 이 문제가 아주 가득한 게 원래 교회고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교회에 기도가 빠지면 성령의 임재가 빠지면 잠시 교회에서 죄인들 모아놨던 그 죄인들의 생각과 말이 은혜로 사라졌던 것이 바로 들어와서 교회는 기도가 빠지고 성령이 빠지면 바로 사람들의 말로 가득 차게 된다. 교회가 뭐라느냐? 이런 위기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성도가 위험에 처했을 때 오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 뭐냐? 형제와 자매가 뭐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며, 베드로 사도가 옥에 있을 때 교회는 간절히 전심을 다해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며 기적을 바라며 합심해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될 때, 우리의 그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있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있고 교회 가운데도 있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갇혔을 때 교회가 무엇을 했냐? 열심히 기도했다.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열심히 한 가정이 똘똘 뭉쳐서 기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잠을 자는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음에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 베드로를 지키게 하는데 어떻게 지키게 하냐면 군인 4명씩 4패에 맡겨 지켰다. 4명씩 4패, 16명이죠. 그런데 이것은 16명이 한꺼번에 하루를 다 지킨 것이 아니라 4명씩 4번의 교대를 통해서 이 24시간 동안 이 베드로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뒤에 의도가 나오죠.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유월절만 지나고 나면 헤롯이 이 야고보를 참수했던 것처럼, 야고보를 죽였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유월절, 무교절, 그때에는 그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유월절이 끝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합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내일이면 이 베드로 사도를 끌어다가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날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4명이 4교대로 지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4명은 어떻게 그러면 베드로를 지켰느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두 사람은 옥 안에서 지키고, 그리고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두 사람은 옥 바깥에서 지켰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죽이는 일이 이 헤롯에게는 굉장히 큰 이벤트였기 때문에, 큰 일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를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군인들을 2명은 아예 감옥 안에서, 그리고 베드로를 쇠사슬에 매어 묶어놓고 그러고 지키고, 또 나머지 2명은 바깥에서 지키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내일 이제 베드로 사도는 죽을 운명인데, 근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있냐면 그 틈에서 자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일 죽게 되면, 그리고 매어서 군인이 옆에서 나를 지키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패닉되고 난리 나고 죽겠다고 이제 울고불고 난리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잠은 고사하고 뜬 눈으로 밤을 자는 게 보통이겠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이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입으로는 신뢰한다고 하지만 내가 입으로는 신뢰하고 있지만 내 앞에 있는 조그만 일에도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냥 수많은 걱정을 미리 끌어다가 걱정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27편 2절 말씀 보면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대표적으로 주일날 설교 듣다가 졸고 나서 하는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설교 듣다가 졸고 나서 이거 자기를 위안하라고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고 이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새번역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셨다. 이게 원어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너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셨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의 피곤했던 우리의 육체가 회복이 되고, 이 아픈 사람도 잠을 잘 자고 난 몸이 개운해지죠. 세포와 모든 면역 기능이 살아나죠. 그래서 원어의 성경의 원래 뜻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침에 깨어서 우리는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베드로 사도처럼 그 사슬에 매어서 내일이면 죽을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그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잠 이루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 젖을 물고 있다가 배고픔에서 엄마의 젖을 빨다가 이제는 젖을 빼고 그리고 그 품 안에 안겨 있는 아이, 그 평안함.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죠. 이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젖을 다 먹고 엄마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 아이의 같은 평안이 우리의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